찬미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저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잭에서 10,000명을 쳐 죽였다. 또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잭을 뒤쫓아가 붙잡고서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유다의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여 주민들은 칼로 쳐 죽이고 성읍은 불태워버렸다. 유다 지파는 또 헤르몬에 사는 가나안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사이, 아히만, 탈마이를 쳐 죽였다. 그때에 칼렙이 말하였다. 키리앗 세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오투니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의 장인은 카인족이었는데 그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야자나무 성읍에서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올라갔다. 나중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가서 아말렉족과 함께 살았다. 유다 지파는 또 가자와 그 영토, 아스클론과 그 영토, 에크론과 그 영토를 점령하였다. 칼렙은 모세가 이른 대로 헤브론을 받고 아낙의 세 아들을 그곳에서 쫓아냈다. 요셉 집안도 베텔로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다. 정찰꾼들이 그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그 사람은 히타이트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즈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족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즈불룬 지파도 키트론 주민들과 라할로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들과 섞여 살다가 노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세르인들은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아세르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족은 단의 자손들을 다시 산악지방으로 내몰고 평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아모리족의 경계는 아크라핀 오르막에서 시작하여 셀라와 그 위로 뻗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은 목 놓아 울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의 세대 사람들도 모두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주님께서는 판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판관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판관과 함께 계시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억압하는 자들과 학대하는 자들 앞에서 터져 나오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저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계약을 거스르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는 이스라엘이 저희 조상들처럼 주님의 길을 명심하여 따라 걷는지 따라 걷지 않는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쟁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필리스타인들의 다섯 제후, 온 가나안족, 시돈족,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어귀에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히위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수족과 섞여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저히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가 곧 칼렙의 아우 크나지의 아들 오투니엘이다. 그리하여 이 땅은 크나지의 아들 오투니엘이 죽기까지 40해 동안 평온하였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의 자손들을 모아 진군에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야자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훗을 시켜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보냈다. 에훗은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갖다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길갈 근처 우상들이 서 있는 곳에서 되돌아가 임금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시종들에게 조용히 하여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모두 물러갔다. 그때에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칼을 뽑아 그의 배를 찔렀다. 에훗은 윗방문을 닫아 잠그고서는 현관으로 나갔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에글론이 윗방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저희 주군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이었다. 그곳에 다다른 에훗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다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훗을 앞세우고 산에서 내려갔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모압인들은 10,000명가량 되었는데 모두 건장하고 힘이 세었지만 한 사람도 몸을 피하지 못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가르가 나왔다. 그는 소몰이 막대로 필스티아인 600명을 쳐 죽였다. 삼가르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초르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다. 그의 군대 장수는 하루셋 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그때에는 라피돗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판관이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탈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소. 자, 납탈리의 자손들과 주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보르 산으로 행군하여라.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은 주불론과 납탈리 지파를 케데스로 소집하였다. 그리하여 10,000명이 바락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보르 산으로 올라갔다는 보고를 시스라가 들었다.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대 앞에 서서 나가실 것이오. 그리하여 바락이 그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보르 산에서 내려갔다.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로셋 고임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하나도 남지 않았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하였다. 들어오십시오 나리,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시스라가 점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또 당부하였다. 천막 어귀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어 하고 묻거든 없소 하고 대답해 주시오. 그때의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이리 오십시오. 나리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점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쓰러져 죽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력이 가나안 임금 야빈을 점점 더 강하게 짓눌러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임금 야빈을 멸망시켰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은 지휘하고 백성은 자원하여 나서니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 당신께서 세리를 나오실 때 에돔 벌판에서 행진해 오실 때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도 물이 되어 쏟아졌으며 구름도 물을 쏟아내렸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가르의 시대에 야일의 시대에 대상들은 끊기고 먼 길 가는 이들은 샛길로 다녔네.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다가 전쟁이 성문에 들이닥쳤을 때 이스라엘의 4만 군사 가운데 방패나 창이 하나라도 보였던가. 흰 나귀를 타고 가는 이들아, 융단 위에 앉은 이들아, 길을 걸어가는 이들아, 노래하여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그대의 포로들을 끌고 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에프라임에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둔 이들이 베냐민아 내 병사들과 함께 내 뒤를 따르고, 마키르에서는 지휘관들이, 주불론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네. 너는 어찌하여 가축우리 사이에 앉아 양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었느냐. 루벤의 여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주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건 백성, 납탈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리하였니. 하늘에서는 별들도 싸웠네. 자기들의 궤도에서 시스라와 싸웠네. 그때에 말발굽들이 땅을 찼네. 치닫고 치닫는 곰마들의 발굽이.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천막에 사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손을 뻗어 말뚝을 잡고 왼손에는 일꾼들의 장도리를 쥐고서 시스라를 쳐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버렸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소리쳤네. 그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느냐.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왜 이리 늦장을 부리느냐. 그들은 틀림없이 전리품을 찾아내어 나누고 있겠지. 사람마다 처녀가 포로로 하나둘씩 돌아가고, 거기에다 시스라는 물들인 옷감을 전리품으로,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겠지. 또 전리품으로 얻은 자들의 목에 걸칠,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들을 둘씩 차지하겠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7해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이스라엘인들이 씨를 뿌려 놓으면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쳐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이 천막까지 챙겨서 가축대를 몰고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사람이고 낙타고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자. 내가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였다.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제르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 있는 향엽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 두려고 포도학에서 밀 이삭을 떨고 있었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손아귀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은 가서 새끼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가지고 향엽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 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황소 곧 7살 된 둘째 황소를 끌어오너라. 그러고 나서 내 아버지의 바알지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라.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나 하고 서로 물었다. 그들은 조사하고 캐물은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아스가 둘레에 선 모든 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바알을 옹호하는 거요. 그대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라도 있다는 말이요. 바알을 옹호하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직접 옹호해 보라고 하시오. 그때에 온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함께 모여 강을 건너와 이즈리엘 평야에 진을 쳤다. 그는 또 전령들을 온 므낫세 땅으로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도록 소집하였다. 아세르와 스불룬과 납탈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적에게 맞서려고 올라왔다. 그렇다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를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한 번 더 아른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십시오. 이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는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모래 언덕 아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열해 보니 군사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부하셨다. 걔가 할 듯이 물을 핥는 자를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진영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것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나면 진영으로 쳐 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시종 프라와 함께 진영의 전초 끝으로 내려갔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지 않겠는가. 천막에 다다른 그 빵이 천막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버리더군. 위아래가 뒤집히니 천막이 쓰러져 버린 것이지.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소.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시오. 이제 내가 저 진영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100명이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야경이 시작될 때 보초들이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뜨렸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영을 둘러싼 채 제 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진영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납탈리와 아세르와 온 므낫세에서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제후 오렙과 지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지앱은 지앱 포도학에서 죽인 다음 계속 미디안족을 뒤쫓았다. 오렙과 지앱의 머리는 요르단 건너편으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이 비기겠습니까?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임이 포도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그와 그가 거느린 300명은 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적들을 계속 뒤쫓았다. 그러나 스콧의 수령들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잘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에서 푸누엘로 올라가 같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푸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스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때의 제바와 잘문나는 15,000명쯤 되는 군대와 함께 카르코르에 있었다. 그들은 다 동방인들의 모든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칼로 무장한 12만 명이 이미 전사하였다. 제바와 잘문나는 도망쳤다.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미디안족의 이 두 임금 제바와 잘문나를 사로잡고 온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스콧의 젊은이 하나를 붙잡고 캐물으니 그가 스콧의 수령과 원로 77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원로들을 체포한 다음 광야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 스콧 사람들을 도리깨질하였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은 제바와 잘문나에게 당신들이 타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당신과 같았소. 하나하나가 왕자처럼 보였소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맏아들 예트리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저자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가 아직 아이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고리를 하나씩 내주십시오. 적군이 이스마엘인들이었기 때문에 금고리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켈이었다. 그 밖에도 미디안 임금들에게서 벗긴 초승달 장식과 귀걸이와 자홍색 옷이 있었고 그들의 낙타목에서 벗긴 목걸이들이 있었다.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시대 40해 동안 이 땅은 평온하였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제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다. 기드온은 장수를 누리고 주고 아비에제르인들의 땅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둘레 있는 모든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 주신 주 저희 하느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